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2024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가정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그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생일 선물로 60권짜리 위인 전기전집을 사주셨는데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책이 귀한 시절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읽었던 그 위인들의 이야기가 제 삶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고 또 방향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한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교훈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중에 괄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 중에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기도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상당 부분의 시간이 힘들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숨이 곧 넘어갈 만한 일들로만 다윗의 생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인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윗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이룬 가정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오늘 이 말씀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향하여 베푸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신실하다고 믿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 앞서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의 시간은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우리는 개, 돼지, 짐승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제나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죠.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맞을까요? 다윗의 생애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생애는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생명의 위협 혹은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는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성공한 예보다도 사람을 믿어서 실패하고 손해보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을 안 믿으면 돌아오는 상처도 적을 텐데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중요하고,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어쩌면 가장 못 믿을 것이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을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 당신의 복으로부터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방 허물어집니다. 우리 금방 눈물 흘리고 금방 고통스러운 일들이 조금만 삐끗해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삐끗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그렇게 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복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은 다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이 일생을 경험해 보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운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다윗은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기도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질 짜고 애가 타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래요. 아쉽고. 근데 다윗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자녀손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청춘실버대학 고창 이렇게 지난 목요일에 갔는데요, 점심까지 함께하고 광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제네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저는 제네리가 어딘지 저하고 연관된 곳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가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장로님의 4대조 할아버지가 그 제네릭 교회를 설립하시고 순교당하셨어요. 4대째가 장로님이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 5대째 목사가 나왔고 6대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야, 복되구나. 복되구나. 어쩌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가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기도를, 이런 담대한 기도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과 헌신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헌신은 일평생 다윗의 일생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27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한 단면을 보는데,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전쟁을 하잖아요.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의 전쟁 역사에 패배 경험이 없어요. 다 이긴 거예요.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니까 어디 살겠어요? 왕이니까 왕궁에 살지. 다윗 자신은 왕궁에 살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자신이 왕궁에 평안하게 거하는 그 시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걸 명하셨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의 방향에 내 방향을,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선극을 하면서 제가 나단 선지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시 말하면 왕이여, 당신이 왕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텐트에 있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언약궤를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은 솔로몬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재료는 성전을 지금의 금전적 가치로만 계산을 해도 수천억이 넘습니다. 다 황금으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만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변함없는 다윗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위대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부 예배는 어린이들이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어린이들이, 이 학생들이 장년 성도들의 예배를 함께 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자리이고 몸에 간직하는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의 그런 소망을 따라 어린이들이 일부 예배 혼란하고 정신사나워 가지고 울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그래도 좋아요. 장로님들 몇 분이 목사님 참 좋습니다. 좋은가 봐요. 저도 좋았어요. 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이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어제 오후에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한 거예요. 리허설.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리허설 하잖아요.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참 복되다. 제가 보면서 참 복되다. 저는 그저 와가지고 얼굴 비추고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감사하고 참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은 혹은 아쉽기도 하고 혹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상점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물건 앞에 담대한 거예요. 왜?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이 나에게 충분히 있으면.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물건 앞에 주저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물건은 갖고 싶지만 물건 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기도가 가능한 삶입니까? 아니면 주눅 들어서 절절매고 질질 짜고 문제가 닥칠 때 아이고 어찌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가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교회에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찾고 울며 불며 기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 목사부터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울며 불며, 사실 울며 불며 기도할 때요,
내 서러움 때문에도 더 많이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약할 때니까 그냥 내가 가난하고 내 처지가 비참하고 서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김 목사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앞날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새벽이고 저녁이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구별하고 시간을 우선적으로 구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그랬는데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교회가 중심입니까? 예배가 중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주인공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